이사야 22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상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물에 정렬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700여 년 전에 이상 골짜기에 관한 예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이 묵시로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2700여 년이 지나서 이 한반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6.25 사변이라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25 사변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처럼 주일날 새벽 4시에 북계 공산 세력이 스탈린의 지원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모 대통령이 지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한반도에 고륙상정의 전쟁이 있게 한 천인공노할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되었던 6.25 사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징계하셨던 일이 바로 6.25 사변이었습니다. 왼편의 도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악의 무리를 들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 택하신 백성,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국가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악의 세력도 소환한 모래 가운데 들어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6.25 사변이라는 그런 큰 환란을 만났었지만 그런 처참한 전쟁 가운데서도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보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분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학도병으로 또는 소년병으로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되었던 그런 분들. 6.25 사변이라는 그 처참한 전쟁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전쟁의 지경은 한반도라는 이 좁은 공간에서 벌어졌지만은 사실은 가장 많은 나라가 참전을 했던 그런 전쟁이 바로 이 6.25 사변이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유엔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전투 참전국 16개국 그리고 이 물자 지원국 또 의료 지원국 또 지원 의사를 밝힌 나라들 이렇게 해서 도합 63개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유엔이 창설이 되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유엔군이라는 그 군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63개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 사변 때 그렇게 도움을 줬고 희생했었고 또 전투에 참가한 그런 나라들 중에서는 뭐 미군 수만 명이 우리나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을 해 주었던 그런 큰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군인 민간 사상자가 수백만 명이 나왔고, 그리고 또 특히 큰 아픔이 1000만이 넘는 대략 한 1500만 명 가까운 그런 이산 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큰 피해를 가져다 준 전쟁이 바로 6.25 사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은 그렇게 큰 아픔이 서려 있는 6.25 사변이지만은 지금은 그냥 6.25 사변이 이 한반도의 한 역사 정도로 그냥 기억이 될 뿐, 그리고 6.25 사변을 거의 잊어버리고 잊혀진 그런 전쟁, 잊혀진 환란, 이 역사책에서나 한두 줄 이렇게 나오는 정도의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 된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 세계 최고의 유일무이한 미국을 필적할 만한 그런 나라가 없는, 이게 국력이란 것은 뭐 굳이 군사력만이 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사력만 하자면은 미국에 버금가는 그런 러시아도 있지만은, 그러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또 문화 수준, 이 모든 것들을 인구, 영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국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국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죠. 초강대국입니다. 결코 중공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그런 G2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치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초강대국인 것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로 출발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그런 문화의 바탕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그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고 뜻있는 사람들이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그 나라의 이름을 걸고 어디 나가서 싸우고 전투에 참가하고 또 전쟁에 참가한, 그리고 자기 나라의 그 이름, 국가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나가서 싸웠고 또 희생했던 그런 분들이 뭐 어떤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위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다치거나 또는 죽거나 또 죽어서 수십 년이 지났거나 그 생명들을 결국 다 찾아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 6.25 사변 때 우리나라 한반도에 와서 미군들이 수만 명의 생명들이 희생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희생까지라도 유해를 다시 미국으로 옹구해가는 그런 모습을 몇 년 전에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왜 세계 최고의 그 초강대국이냐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이념, 기독교 그런 신앙으로 세웠던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런 문화적인 그 바탕에서 바로 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이렇게 고귀하게 여기는, 자기 국가를 위해서 자기 국가 이름을 걸고 그렇게 싸웠고 희생했던 그런 분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 국가라는 이름으로 싸웠고 희생했던 생명들에게 한 생명도 잃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또 방치하거나 그렇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서 구출하고 또 건져내고, 아니면은 목숨을 잃은 생명들 그 시신까지라도 끝까지 찾아내서 본국으로 그렇게 송환하려는 이런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일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6.25 사변 때 저 북계 인민군 또 중공군들에게 포로된 우리 국군 포로들 있잖아요. 저 공산군들한테 포로되어서 잡혀갔던 그런 분들, 또 납북된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송환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그런 정권, 역대 정권 중에 단 한 정권도 없었어요.
그저 김일성 눈치 보고 김정일 눈치 보고 김정은 눈치 보고 이것에 급급하다 뿐이지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이 풍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린 데 있어서 희생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것은 물론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분들 또 포로되었던 그런 분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심지어 조창호라는 그분은 스스로 자력의 힘으로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40몇 년 만에 그 누님의 도움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 실상을 다 알리는 것이 한 20여 년 전에 그 KBS 다큐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제작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그런 희생했던 분들의 그런 희생의 바탕 위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빚진 것을 생각하거나 그런 분들을 고통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지금 계셔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그분들을 어떻게 송환해 보려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 민간적인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송환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결코 어느 정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 본 일도 없어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 6.25 사변의 그 아픔, 그 환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정치 사상의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혼자 하늘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희생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추모도 하고 기억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좀 더 높여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근간에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그 희생했던 분들을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기리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22장은 그 6.25 사변에 관한 그 처참한 그런 환란이 예언된 성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데 6.25 사변은 이 나라에서 잊혀진 환란이 되었어요. 6.25 사변은 잊혀진 환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큰 환란들이 있었지만은 어쩌면은 우리 민족끼리 스스로 총풀이를 겨누고 싸우게 한 이런 이 공산당의 이런 만행, 그런 이 6.25 사변이라는 그 환란을 사람들이 이 생각과 기억 속에서 다 잊혀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6.25 사변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낙동강 이남 일대만 제외하고 이 북계 공산 세력들이 이 한반도를 다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밑으로 낙동강 이쪽만 제외하고는 다 이 북한 공산 세력이 북계 공산 세력이 다 짓밟아 버렸던 그런 일이 바로 6.25 사변 때 있었어요. 그때 이 낙동강 전선만 무너졌으면은 대구 적화되고 이 부산까지 이제 적화 공산화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반도는 공산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분들을 다 매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특히 좌익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것이 반복이 되고 또 우익 정권 때도 그런 좌익 세력들이 그것을 부단히 그런 시도들을 해왔었습니다. 뭐 민족문제연구소니 역사문제연구소니 이런 데를 이런 그 사단의 위가 있는 바로 이 그런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통 이 나라에 사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6.25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또 6.25뿐 아니라
어느 때든지 국가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그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도 부족할 텐데 그분들을 오히려 매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횡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백선엽 장군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구구의 영웅입니다. 또 월남전에 파병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33세, 우리 승리가 지금 33인데 33세의 나이에 육군 대장이 별 4개 대장이 됐어요. 33세 나이에. 그러면 33세 나이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요즘도 30대 어떤 청년이 당대표가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봉착되어서 이제 이 낙동강 정선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우리나라의 미군, 그러니까 유엔군들이 낙동강 전선 이남을 사수하는 그런 작전을 펼칠 때 대구의 북쪽에, 그러니까는 외관과 팔공산 그 중간쯤에 위치하는 다부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외관 있잖아요, 외관. 또 대구 북쪽에 팔공산이라는 그 산에 중간쯤에 있잖아요, 다부동이라는 그곳에서 그곳만 뚫리면은 이제 뭐 대구하고 거리가 한 25km 정도 되는데 거기만 뚫리면은 대구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대구 적화되면은 뭐 이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짓밟히는 건 뭐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다부동 전투에서 정말 희생해서 다 이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그럴 때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밀릴 수밖에 없고 이대로 밀려버리는 우리 한반도는 이제 적화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화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서 적화되었다. 또 김정은 밑에 지금 노예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인간 종말이 해돋는 편에서부터 동방 땅끝 바닷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해돋는 편 동방 땅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국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부하들한테 내가 제일 앞장설 테니 내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거든 너희들이 나를 총으로 쏴라. 그렇게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다부동 전투에서 이 북계군과 싸워가지고 걔는 승리해서 결국은 그곳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가지고 이 나라가 그런 구국 영웅들의 그 희생,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배후에서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6.25 사변 당시에 낙동강 전투 또 38선을 이제 돌파해서 북진할 때 그런 전투에서 그 혁혁한 그 공을 세운 그 바로 백선엽 그 장군이 우리나라 국군 역사상 최초로 별 4개 대장을 달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33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가 나이 33이었잖아요. 또 다윗 같은 분도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왕으로 등극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나이 30살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제패국이었던 패권국가였던 애굽이 그 열방을 통치하고 있어 그 주위의 열방을 통치할 때 그 애굽의 총리, 그 실세 총리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 30대면 뭐 나이가 어리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젊든 뭐 나이가 연로한 분이든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야 돼.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젊고 어리다고 해서 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이는 사람들이 수치에 불과하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은 2달 가까이 그 다보동에서 치열한 목숨을 건 그런 전투 끝에 그것을 결국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그런 이제 지나간 일들을 소외할 때 그 2달 동안 벌어진 다보동 전투가 자기 일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전투라고, 자기 부하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싸웠던 전투였나라고, 그때 그 상황은 마치 생지옥 같았었노라고 그렇게 해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선엽 장군을 이 종북 세력,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같은 구국 영웅들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자들 있잖아요. 거의 100% 종북 세력들이라고 보면 돼요. 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매도하니까? 알잖아,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사관학고 이제 갔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그런 전력만 들어가지고 뭐 친일파니 뭐니, 박정희 친일파, 백선엽 친일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공을 세우고 뭔가 업적이는 그런 분들은 친일파로 매도하기에 급급해요. 사람이 과거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에 참된 진리, 참된 구원을 받기 전 참이 뭔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빛 가운데 옮긴 이후에도 사람들이 허물이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그렇게 업적을 쌓았던 이런 분들을 옛날에 그런 행적들만 들어가지고 뭐 친일파니 그러면은 설령 친일파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건 역사니까. 그렇다면은 친일파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그런 그 활약,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신앙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김정은이 저 녀석 밑에, 저 짐승 새끼 밑에서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들이 바라는 바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친일파라고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옛날에 친일 행적을 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저부터도.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건 옛날 일이요. 사람이 괴가천선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중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어떤 죄가 있었든지, 설령 뭐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과학의 어떤 행정으로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해뒀어요. 절대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하지도 마라. 정죄할 수도 없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나라의 형편이 대체적으로 모종에서 나온 이 미혹의 흑암이 이 세상을 덮고 있고 이 나라 한반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구국 영웅들을 매장하고 매도하고 친일파로 매도하고 이런 것이 거의 문화가 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더불장 소송 어떤 그 철없는 아이가 그 천안함 그 북괴가 어뢰로 공격해가지고 천안함이 폭침됐잖아요. 폭침을 당할 때 46인의 그 젊은 장병들이 안타까운 그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더불당 어떤 철없는 아이가 그 체온을 그 천안함
함장이 그들을 수장시켰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렸는데, 진짜 그 녀석이 해야 될 그 소리는 이게 저 북계, 저 수계,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일이었잖아요. 김정일. 그 김정일이가 그렇게 사주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북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 녀석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상적인 고향, 자기의 마음의 고향이요. 바로 북계가. 그러니까 그곳에 대해서 해가 되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자기네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이 돼버리면.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소속이 됐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그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 그러니까는 당사자인 김현희가 스스로 다 자인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밝혀졌잖아요. 그 경로나 이런 것들의 수사에 의해서. 그래도 이제 그 김현희와 같이 이 공작원으로 파손된 그 어떤 늙은 사람은 이 입에 그 독약 앰플을 깨물어 가지고 자살해 버리고, 김현희는 이제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압송돼 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이 붉은 이 빨갱이 세력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오명이 싫은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했으면서. 그러니까 그 오명을 이제 가려보려고 이 정권이 바뀌고 또 때만 되면은 그 칼기 폭파 사건은 복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이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재조사해야 한다고. 세월호 사태가 지금 그 조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지금 새롭게 또 조사해가지고 뭐 어디 목포 해경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월호 조사를 지금 한 것만 해도 몇 번이요. 그거 다시 또 재수사한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명령 내려서 그 재수사 들어갔지. 또 무슨 틈만 나면은 또 칼기 폭파 이것도 재조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는 틈만 나면은 이 붉은 종북 세력들은 이걸 들고 나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달이었죠. 그 서해상에서 NLL 그 근처에서 그 서해 공무원 있잖아요. 해수부 공무원이 그 서해상에서 NLL 근처에서 그 북계군이 총에 맞아서 해상에서 사살이 됐어요. 그리고 해상에서 사살이 되고 그로부터 대략 한 6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그놈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 해상에서 그 시신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해상에서 화장을 시켜버렸어요. 그걸 다 군에서도 봤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종북 나팔수가 된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해수부 공무원들이 해수부 공무원에 좋지 않는 것만 여론을 막 조작해가지고 뭐 빚이 많이 졌느니 뭐 가정사가 뭐 안 좋다니 이런 것만 꾸며내가지고. 그래도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안타까워가지고 문재인이한테 직접 편지까지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나라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해상에서 사살을 당하고 해상에서 세상에 화장까지 당하는 그런 이 모욕을 당하고서도 항의하면 제대로 찍소리도 제대로 못 해본 그 정권이 지금 이 종북 정권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그 해수부 공무원한테 그 좋지 않는 그냥 이미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더 씌우려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지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작년은 어떻습니까? 재작년에는 동해상으로 그 2명의 기선자가 왔는데 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북한으로 뭐 송환하라 이렇게 이제 엄포를 오니까 아니 그 두 사람이 16명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저 북계 저놈들이 하는 소리만 그렇게 고지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시켜버렸는데 얼마나 참 그게 딱하고 우스운 것이 뭐냐면은 국회에서 정병두 국방장관을 불러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따지려고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정병두 국방장관의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세상에 한 일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모르게 청와대에서 그 두 명의 그 탈북 기순자를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시켜보내, 그것도 쉬쉬해가지고 감추려고 했는데 그 문자가 보여가지고 발각이 되고 국방장관 불러가지고 따지려고 하니까 국방장관이 저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이 나라의 꼴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6.25 사변 70년이 지나서 올해 71주년이 됐지만은 그런 비참한 환란, 그런 환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붉은 공산 세력들은 어쨌든지 그 최종 목표가 세계 적화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반도 지역에는 한반도 적화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련의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한반도로 하자면 한반도 적화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세계로 하자면 세계 적화고, 이 한반도 지경에서 한반도가 적화가 돼야 되는 것이 저 녀석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회 각계의 강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교회 중에도 온갖, 그때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소위 말해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그 자들이 뭘 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이런 짓거리들을 보여왔던 것이 오늘의 교회라 하는 곳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말씀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이후 구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떤 식으로 나타나? 1절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사야 60장 2절의 이 전반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 이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라의 현실은, 지금 현실은 참 어려워 보이고 비참하지만은 결국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이다. 이 나라가 한때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서 6.25 사변이라는 동족 상정의 그런 큰 비참한 그런 환란을 좀 거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들어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인간 종말에 큰 역사, 해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아까 내가 몇 가지 예를 든 것처럼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이게 도대체 나라냐? 나라가 아니죠. 국방장관이 세상에 기순자들, 그것도 민간이 잡은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바로 군대들이, 대한민국 국군들이 그런 기순자들, 탈북자들을 잡아가지고 다 처리를 해야 되고 모든 것에 다 관련된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됨에도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다. 그런 말을 한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나라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라가. 인간 종말이 되면은 무적행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데 그 항충이가 그 연기 가운데, 그러니까 그 사상, 무실론 사상, 유물론 사상 가운데서 이 항충이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적행에서 오는 그 시커먼 연기가 온 세상을 덮어가지고 그 성경에서 연기로 부어진 그 사상이, 유물론 사상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심령을 지금 침투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혼축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로 하자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사야 60장 2절에서 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졌다면,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바로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71년 전에 발발했던 6.25 사변도 주일날 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6.25 사변은 진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6.25 사변이라는 그런 환란은 이 인간 종말이 있게 될 창세 이후로부터 없는 환란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환란이에요. 우리 민족사적으로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큰 환란이었지만은 이제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있게 될 이 환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경고하신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 전무만 환란을 우리는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71년 전에 있었던 6.25라는 그 환란을 잊어버리면은 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모든 사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들 인간 종말의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환란에 다 빠지고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6.25라는 그런 환란을 잊어버리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6.25라는 그런 환란을 다시금 상기해가지고 다시 우리 심령수에 들어 올려가지고 그 교훈을 삼고 거울을 삼아가지고 다시 만약에 6.25 같은 그런 환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남을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심각히 고민하고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앞으로 오는 창세로는 큰 환란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런 큰 환란이 올지라도 그런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